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들 큰 주제가 뭐죠? 2017년 주제가 능력이에요. 전체 주제는. 참 감사해요. 늘 잊어버려 주셔서 2017년도는 우리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가 참됨이 능력이다는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능력이다,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오늘은 참된 확신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참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참된 확신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2017년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죠. 뭐 잘 보세요. 저 뛰는 폼, 독특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에릭 리들은요, 그의 전기에서 보면 강력한 온유한 군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은 400m,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본래는 100m 선수였는데 주일날 예선전이 치러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 올림픽 경기 4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는 200m를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릭 리들이 200m를 최선을 다해 달리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확답을 하기 전에 이유를 많이 댑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확신이 없을 때 능력 있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확신이 있으면 용감한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히 돈이나 권력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와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무의미한 거죠. 싸움을 하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허공을 친다고 하면 우리들이 힘 빠지는 일일지 모릅니다. 자, 에릭 리들로 조금 돌아가 보면, 그는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지납니다. 에릭 리들은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김연아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에릭 리들이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에릭 리들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청년 집회가 있는 곳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보다 에릭 리들을 초청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릭 리들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순종을 생각합니다. 에릭 리들은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순수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과학을 전공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에릭 리들은 중국에 갔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텐진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선교사에 대한 꿈을 꿨죠. 내가 순수 과학을 배운 이유는 선교사로 가서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에릭 리들은 육상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내가 육상을 한 것은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체육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에릭 리들은 24살의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의 전성기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유는 내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인생의 전성기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육상은 저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에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육상 선수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상은 단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한 훈련이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일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로 저는 육상을 택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종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을 만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에릭 리들이 그의 삶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의 삶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방향, 소명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 에릭 리들은 100m 선수가 아니었어요. 400m 선수가 아니었어요.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당연히 따야 될 사람인데 주일에 예선전을 치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는 4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처음으로 뛰어보는 400m 경기에서 그는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도 그가 400m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에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에, 자기 앞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 남긴 멋진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적었다가 자식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한번 써먹어도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또한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또한 잘해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요, 우리들이 원했던 일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모든 것이 이해돼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이번 구정 설 시즌에 가족들과 함께 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에릭 리들이 400m 이제 결승에 출전하기 전에 육상 선수 그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에릭 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경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영화에 보면 에릭 리들이요, 400m를 이렇게 전력 질주해서 뛰는데 사실 100m는 전력 질주를 하지만 400m를 100m 뛰듯이 전력 질주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200m를 전력 질주를 해서 뛰고 나머지 200m에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뛰고 나서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죽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이상한 폼을 가지고 뜁니다. 그가 다 뛰고 이렇게 그냥 탈진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의 손에 그 쪽지가 들려져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만약 에릭 리들이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니 주일날 경기를 하니까 나는 안 뛰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 경기를 하고 금메달을 달고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에릭 리들이 주일날 경기를 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는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의 삶에 불을 붙였던 한 신앙인으로 기억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나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가요? 확신이 없는 성경의 지식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식이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확신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정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질문 가운데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삶에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다. 이거는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돌봤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모르는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를 묻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답이 오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되게 이 헬라어의 유라고 하는 말은 그 좋다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거나 혹은 황제가 어떤 도시를 갈 때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즉위하면 황제가 즉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황제가 어떤 도시에 가면 황제가 가는 그 길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쫙 정비돼요. 그래서 황제가 온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분명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이 길을 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늘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죄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소유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확신이 있을 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으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능력을 잃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특권과 증거는 우리들 속에 있는 활력과 능력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감각함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이 능력 있게 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요 25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기만을 놓고 싸우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이기기 위하여 우리들이 절제하고, 우리들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싸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구나. 올해 들어서 매주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많이 들으셨죠? 아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 그의 인생에 must do, 해야 될 일과 must do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는 일 가운데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갈 때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지켜주는 것, 그 확신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딴 일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흔적으로 인하여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의 삶의 육체의 가시, 그 흔적 가운데 그 흔적을 붙들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작년에 10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 보게 되었어요. 33살의 나이로 의사로 군의관으로 가 있던 그 시절에 정말 허무하게 죽어요. 아니, 의사가 그 잔디, 그 풀밭에 앉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유행성 출혈열, 그걸로 죽어요. 이 사람이 죽은 게 너무너무 아까운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죽으면 그 환자들 장례식에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퇴원했지만 영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위로했던 사람. 그리고 오래전에 의학 분업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을 때,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환자를 돌봤던 사람. 그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0주기에 그의 아버지 안봉순 장로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연이를 보낸 10년 동안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아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말은 스티그마,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었던 흔적, 확신이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박사님, 사실은 교수 박사 소리 듣는 것보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한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이 무슨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뭐 이런 명예를 많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스티그마, 우리들의 삶의 그 흔적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10월부터 후반부에 한 10여 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확신이 우리들 속에서 반복되고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교회에 좀 창피한 SNS 논쟁이 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랭킹 3위인 교회인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뭐 흔드냐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랭킹 3위를 흔들면 안 되면 메리까지 흔들면 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규모, 크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보기 시작했고, 교회를 흔든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는 손해,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일들, 교회는 커지고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귐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1월 첫 주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이 자리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다 나갈 때까지 여기에 서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종종 이제 앞으로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잠깐 상담을 이야기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우리 젊은 교역자들 중에 사실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쯤 서 있는데도 술 냄새가 이렇게 확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오나 뭐 이렇게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라 그랬어요.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들렸던 건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야 되는데 엄마는 못 오셨고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이런 말이 들렸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이 친구가 무슨 이유로 술을 먹고 왔는지 모르지만 살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요 복도에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막 새가족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부 사역자하고 꼭 상담하고 가라고 그 이제 청년부 사역자하고 이제 연결을 해줬어요. 저는 또 이제 바쁘게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타고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술 냄새가 팍
탁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좀 쑥스러운 거죠. 뒤에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 술 먹고 교회 와도 돼요? 그래, 괜찮아. 와, 괜찮아. 그 주간, 아니 오늘까지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일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 옆자리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참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참 힘들게 바라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술 취한 자, 죄를 지은 사람, 세리들이 오면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가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지난주에 아마 그 글을 쓰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꿉니다. 이건 없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라져버린 교회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너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도전되는 게,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목사를 좀 꿈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을 디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반성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꿈꿔야 될 교회와 우리들이 꿈꿔야 될 신앙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요, 우리를 능력으로 이끕니다. 어떤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를 능력 있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